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드린 헌금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삶의 복을 주시고 항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궁핍해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일명 성전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지금도 선교 지역,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적과 기사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1절을 봅시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아멘. 여기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과정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사복음 어느 복음보다는 더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 하셨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절 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제자들에 나타나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십자가로 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설교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많이 이제 선포되지 않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7개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너무 자세하고 쉽고 간략하면서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새로운 세계, 천국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보면 참 불안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안에는 정말로 우리 민족의 요원이 뭡니까? 남북의 통일이죠. 오늘 6절에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남북 통일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언제 될 것인가 고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념 사상으로 또 국력이 분열돼 있고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요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는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기를 알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 주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 사실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시면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여기에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선교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감난산에서 500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승천하지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쳐다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신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래서 돌아온 사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50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120명. 120명이 돌아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존립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능력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를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물 세례를 받았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절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 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니 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일부 때는 한 사람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금년에 전도 몇 번 하셨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뭐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아니면 또 묻겠어요. 금년에는 여러분들 전도 몇 명 하기로 적정합니까?
지금 해도 돼요. 지난번에 이제 또 전도 주의를 정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 전도란 건 참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밥 먹기 싫지 않아요? 밥 먹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먹어야 하는 것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도록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을 죽으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 구원시키고, 그리고 주신 사명은 전도하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임 받는다는 거, 나도 가만히 요즘도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할 것은, 농부의 아들로 살아가는 내가 농사 짓고 그냥 아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나로 목사로 삼으시고 뭐예요?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그릇으로 수임받게 하셨다. 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임받는 그릇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면 상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면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많은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어요. 수임 받는 그릇이 됩시다 하고요. 수임 받아야 돼요. 오나 마나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일군 씁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 사람을 오래도록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수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귀에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내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나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함께 기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왜 또 읽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셔요. 우리가 좀 전에도 지난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셨는데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꼭 두 가지 있습니다. 뭘 못 하느냐? 죄를 안 지어요. 죄를 못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는 구원받는 길과 인생에 사는 길과 행복하게 사는 길과 자녀들의 양육과 나라와 정치와 모든 전체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말씀.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지요.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이젠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된다. 내가 죽음으로 한날의 밀날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힘이 들어왔어요.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말씀하지 않고 이제 곧 승천을 하시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안에 떨던 저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선생님이 함께하고 기대는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자리에 혹은 우측 자리에 좌측 자리에 그 정성 자리는 내가 하리라. 기대했던 제자들. 저들까지 다툼까지 벌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가신 데니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한 것은 그 속성을 말하는데 이 성령은 바로 그 원문에 보면 파라하고 클레토스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라는 곁에서 옆에서 그 다음에 칼로 불러준다 말해준다 속삭여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이 오신 내 작가 작곡 작사자 김도현 씨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설인해서 읽어요. 그래서 묵상으로 잠잠하게 여러분 읽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 읽을 때는 아침 시간이든 어떻든 간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소리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내 읽다가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때는 술술함을 느끼고 고아처럼 여겨졌던 그였는데 오늘 그가 이제 이 작사를 하면서 얼마나 위로 힘을 얻었는지 새롭게 하소서 간증문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얼마나 너 고아처럼 안 버려둔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때로는 고독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독함을 느낄 때 가장 위로받는 이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곤고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래서 성령 읽다가 찬송하다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쓸쓸하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쓸쓸함과 이런 고독함을 느낄 때 주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 무한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기도할 때는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요. 이 권사, 김 권사, 박 권사 하면서 불러가면서 같이 와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제1장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난산에 돌아온 120명 참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 여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나 기도회가 선포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가정이고 국가 간에 망할 때는 마음이 흩어집니다.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지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데 문제는 뜻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뜻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장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당회와 또 그다음에 우리 또 교인들과 재직회와 온 전체가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열흘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형식적인 거 아니라 진짜 땀을 쏟고 피를 쏟듯이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평범합니다.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하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같은 설교이지 평범한 설교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 3,000명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막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막 사도들 앞에 가슴을 치며 목전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럴 때는 너나 하라.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하라 한다고 회개하나요? 안 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그러나 성령 말씀을 평범하게 읽기만 해도 성령이 감동하면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100번 회개하라고 이렇게 소리친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읽다가도 은혜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과연 내가 천당 갈 것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도 의심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믿게 해주세요. 내게 성령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도 인간적으로 억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하라. 그래서 8절 다시 우리 볼까요? 큰 소리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증인 되라는 거야. 성령 받고 목사 되고, 성령 받고 장로 되고, 성령 받고 권사 되고, 성령 받고 집사 되고, 성령 받고 교사 되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고,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무엇을 할까? 어디에 봉사할까? 어디에 섬길까?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전도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총신대학 들어가면은 거기에 5가지 이제 그 교훈이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 뭔가 하면은 이제 교인이 되라, 전도자 되라, 목사가 되라, 뭐 이렇게 다 나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으로 먼저 전도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인들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놓고요, 1년에 적어도 100명, 200명, 300명을 목표 세워놓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 자체가 열기가 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게 힘이 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너 누구냐? 너 정체에 대해서 말하라.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 그걸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은, 증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세상에는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서로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그 중형을 받는다는 거죠. 거짓 증인은 증인이 아닙니다. 가짜지요. 증인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새로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대에 온 사람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도 이래 보면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겠나 했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볼 때는 진짜 연세가 드셔도 그렇게 이쁘게 보여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뻐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이쁜 교인들이 되려면 뭐예요?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고 들은 것.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도지요. 이게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이제 하며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역사를 일으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여기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있듯이 우리 교회 최소한 적어도 매년 100명은 세례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오면 목사님은 밤을 지새가면서 설교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설교를 너무 적당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엔 좀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일부 예배 때는 죽을 썼어요. 세상에 내 목사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그저 말씀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낫네요. 여러분들 내 힘은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그것도 지혜롭네요. 아무도 따라하는 분이 없네요. 됐으면 됩니다. 됐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전도는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안 해서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번 공항 갔더니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그 입구에서 출국장 앞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아니 그래 옆에서 물어봐요. 아니 저희들이 왜 저리 나와 있느냐 했더니 뭐 스타가 왔다나? 누가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누구 누군지. 그런데 애들이 와서 팍 뛰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진짜 인기는 있긴 있구나. 그 누군가. 아직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진짜 스타는 누군지 알아요? 전도자입니다. 뭐라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요? 빛난다. 여러분들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들 구름이 걷어지면 하늘만 쳐다보면 별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빛나던 그 별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앞으로 10년,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타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스타가 됩시다. 스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그래 금년에 몇 명 할래요? 한번 작정해 봅시다. 마음이 작정해 놔야지. 마음에도 없으면 안 해요. 작정해 놓으면 어떤 교회는 꼭 이것을 이제 작정을 받아가지고 제목 올리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하더라고요. 그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목사가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다 적당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목사가 목숨 내거니까 교인들도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참 묘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또 올 때 더 할 때마다 의자 접어놓은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기도할 때 나갈 때 주여 이거 의자 다 채워주소서. 따라합시다. 다 채워주소서. 다 채워주소서.
다 채워주소서. 다 채워주소서. 다 채워주소서. 이렇게 나가면서 들어가면 기도하시라고요. 잔소리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래서 뚝 펴놓고 앉아요. 벌써 주저앉았어. 주여, 금년은 내가 이 자리를 다 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분들만 아멘. 아유 주여,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피어놓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 자리에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이고 부담이 되는가 보죠? 괜찮아요. 이 부담은 행복한 부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한번 열심히 나가서 한번 뛰어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기가 죽었네. 주여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용기도 안 나요. 힘도 없어요. 하기도 싫어요. 안 돼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설교를 했으니까 성령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여러분들 성령 펴놓고 있다가도 하나님 내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불일듯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마음을 줍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나가서 2장, 3장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3장에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힐 때에 또 교회는 막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럴 때 옥문을 열어 제치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성전에 세워서 또 가르치게 하시고 뭐 얼마나 매도 맞고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또 나가서 간수들이 와서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가 287장이요. 우리 한번 부르고 1절 2절 부르고 함께 우리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소서.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목사님 그 좋은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 기도할 시간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배 마쳐도 앉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 돼요. 빨리 목사님 빨리 끝내주려고 너무 마음이 고와가지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라고 여러분들 왜냐 빨리 돌아가려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늦게 왔다 먼저 가버리잖아요. 저 뒤에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 다른 동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제 하고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뭐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뭐 하실 거예요?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목사님 설교가 길어도
아이고 오늘은 더 말씀을 주고 싶어서 저렇게 애태우는구나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이기 185장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오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자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 기도 올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위에 주의 것으로 넘치게 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강서중앙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심령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냉랭하고 힘이 없습니다. 다 성령 체험하고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스타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